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비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비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꿈꾸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는 사람은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 가장 의문이 들 때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그 꿈을 막아서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깊은 회의감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감정 소비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꾸 무너지는 것, 좌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낭비하지 않고 기쁘고 사랑하기만 해도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불편하고 불행한 감정을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한 때론 불편한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보라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이 여인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기대감, 내가 원했던 그 삶이 때로는 무너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인 어른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형제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드로는 흔쾌히 잘 다녀와라 라고 하죠. 사실 이 집안에선 모세의 가정이 없으면 남자가 아무래도 좀 수가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보냈던 이유는 아마 모세가 다녀오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얼굴 보고 좀 있다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애굽에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때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자신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언급을 하며 모세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게 됨을 이제 시사해 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내라라는 것을 바로에게 전하라라고 하시죠. 장자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알려주시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너가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대가로 너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가장 큰 권력자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 여정 속에 시간이 있다 보니 밤을 보낼 한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숙소에 있던 모세의 가정을 덮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본 걸 보면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최초로 번역된 70인 역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들어서 죽이려는 순간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신 아들의 포피를 베어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다 주며 이 사람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 라는 말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살려줍니다. 지금 십보라가 아들에게 했던 이 행위가 할례라라고 이제 설명까지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상 보면 전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에 맞게 잘 이루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애굽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도 참 다양해요. 심지어 역사 수정주의자인 마이어나 그레스만 같은 사람들의 논리를 제가 보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탄탄하게 대면서 내가 보니 성경이 틀린 것 같아. 내 내용대로 성경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역사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예민한 구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네 아들을 할례에서 보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 때문에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개종을 할 때는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할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선민 사상에 힘입어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 사람들도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이 할례라고 하기조차도 모를 만큼의 그런 포경수술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포경수술을 예전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걸 왜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하라 그래서 엄마가 오늘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서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그냥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할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실 정도의 민감한 사건이니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전쟁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시면요, 개종한 자에게 이 사람들도 약속의 의미로 할례를 시키는 게 어떨까요?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할례에 관해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으로 또다시 누군가에게 구약의 할례를 목적으로 두어서 한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할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더 이상 받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할례라는 행위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더 이상하죠. 할례는 마음에 받으면 됐잖아요. 그 아들들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되잖아요. 또 아들을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십보라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 사람은 제 피난편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할례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 피난편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 전체에 여기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갈 말고 이제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언약의 씨를 낳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늙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시기로 하셨어. 난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매일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할례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후로 출생한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이임을, 언약 구성 안에 들어온 아이임을 알리는 뜻으로 할례를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당시의 정세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아들이면 다 죽였잖아요. 할례를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안 아프겠습니까? 가뜩이나 아이들이 울겠는데. 그럼에도 저는 모세가 할례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집트 공주가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에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 보면 이 아이의 국적이 어딘지 뚜렷하지 않는 이상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 하나 딱 보여주고 여러분 이 아이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맞춰보세요 하면요, 어려워요. 뚜렷하게 달라야 돼요. 아랍 사람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약간 백인이거나 흑인이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여러분 중동 사람들 보시면 사우디 사람이네, 아랍에미리트 사람이네,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특히 수염까지 하면요,
이게 인도 사람까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히브리 아이와 애굽의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네? 할례예요. 다른 거예요. 거기 포피의 모양이. 할례라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저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렇게 알아봤을 거라는 것을 유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미디안에 살 때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에 속한 자로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십보라는 아마도 할례의 의미를 들었을 겁니다. 십보라가 몰랐으면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저런 긴박한 상황에 할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호와의 사자를 말리겠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라고 말리겠죠. 그녀는 모세와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를 했을 때에 모세의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혼인한 여자들을 통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에게 물어봤겠죠? 당신은 왜 달라요?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 의미에 대해서 십보라에게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모세가 우리 아들들 그래도 할례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십보라가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미디안에 살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은 미디안의 법도와 풍습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애굽으로 가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사역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음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미디안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십보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둘러 아들을 할례시키고 내 남편은 미디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 우리 가정은 하나님에 속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모세의 이 훈육방침을 가르치려고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십보라였어요. 십보라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했던 존재는 모세이지만 모세가 다급하게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여보 빨리 가서 아들 할례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자발적으로 이 상황을 깨닫고 아들들을 할례시킨 거예요. 십보라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삶의 무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보라는 그동안 미디안에 살면서 미디안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모세도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십보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디안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십보라가 할례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남편의 원어로 보시면 남편이라기보다도 신랑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피신랑이라는 거예요. 이 신랑과 남편의 의미는 조금은 다른 게 있는데 신랑은 이제 갓 혼인한 남자를 가리키고 남편은 이제 좀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이제 부부로 지낸 지 오랜 된 사람들을 남편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내 남편인데 지금 십보라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고백하는 건 이 사람은 내 신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는 할례라는 누군가의 희생, 자신의 아들들의 희생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내 신랑입니다. 라는 의미를 십보라가 던지는 거예요. 이 신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인 하탄이라는 의미는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적 의미예요. 무엇을 연결해야 되냐? 신랑은 아내와 연결하여 자녀를 낳는 사람.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자녀를 통해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됐어? 혼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해서 연결하는 존재이다 라고 해서 신랑, 하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십보라는 이제 모세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신이 인정하게 됐어요. 십보라가 깨달은 겁니다. 이 십보라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여깁니다. 찬양도 하죠. 네, 나의 신랑이신 구주여. 그러나 그 남편을 철저하게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나를 따라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십보라의 모습이었어요. 당신 미디안에 있으니 미디안의 법대로 해야 돼 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속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내 방법대로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대외적으로 찬양하거나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라고 말은 하는데요. 십보라가 대외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가장, 우리 집안의 기둥, 우리 집안의 머리. 하지만 당신은 내 뜻대로 해야 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고 그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미디안의 관습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겁니다. 내가 원했던 방법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나 있을 때나 이 남편이 내 뜻대로 다면 좋지, 이 남편 없으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십보라가 현명하고 기민하게 움직여 남편을 살렸다라는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투영했던, 내 신랑이신 그분을 통해 투영했던 내 욕심들,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방법들, 내 기도의 모든 소원과 제목들, 예수 알기를 원함이 아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함이다라고 적어놓았던 내 모든 기도 제목들,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나는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십보라를 만드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동안 피상적으로 어디서나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간접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직접적 간섭하셔서 내 안에 내 뜻을 꺾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십보라는 남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내 자녀들도 미디안에 있으니 미디안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냥 적당하게 꼭 제자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 한 발치 물러나서 적당하게 이 세상도 즐기고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알고
야, 이게 진짜 중도의 길이 아닌가 라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한 편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디를 갈지 몰라 선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꺾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거든요.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솔직한 내 모습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했는데 그 신랑을 내가 이겨먹어 신랑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었구나. 이런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해요. 내게 다 끊어졌는데. 사탄이 이 세상에 속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 너 힘들고 어렵지? 그거 저주야. 그거 핍박이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생각해봐. 세상에서 뭐라 그러디? 복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도 하나님께 네 욕심을 구해.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극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저렇게 잘 신실하게 섬기는데 일찍 데려가시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하나님은 내 욕심을 꺾는 순간 그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게 저주의 길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이 세상은 그 힘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돈과 명예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들조차 그들을 보며 휘둘려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형국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로막으셔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은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가당키나 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십보라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길대로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가 막히는 것 같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도 안 나가고 내 뜻대로 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를 해.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그 은혜와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마음 안에 두기를 싫어하여 이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는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나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며 사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령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욕심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어디서 풍월로 아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직접적인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